이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오직 여호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 그랬어요. 참 멋있는 결단이에요.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들라오멜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터키 이쪽 지역의 왕들, 원래 전통적인 강국, 그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이 강국이 돼요. 근데 전통적인 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강국이 그것도 4개국 연합으로 해서 이 조그만 나라를 완전히 쳐들어와서 짓밟아 버렸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조공이 너무 무거워서 안 받치니까 와서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5개국 연합인데, 가나안 지역의 5개국 연합은 이쪽 나라에 하나보다 사실은 약해요, 나라가. 그래서 덤볐는데 어떡합니까? 완전히 대패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예전에는 전쟁하고 이기면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재물이고 사람이고 뭐고 싹 잡히는 대로 쓸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쓸이를 해가는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죠? 아브라함한테 들렸어요. 근데 그냥 있었을 텐데 그 안에 누가 껴 있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껴 있었어요. 참 이 사람들은 롯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또가 나온 거죠. 그렇죠? 롯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99명의 하인들과 주변 나라들과 뭘 맺었다고 그랬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이끌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두 패로 나눠서 완전히 대패시키고 뺏어옵니다. 이건 대단한 전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기양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 복을 주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일종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한테 바치죠? 멜기세덱한테 바쳐요. 그리고 소돔 왕이 이제 영접을 하고 멜기세덱에게 11절 바치고, 그리고 나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가지라. 이게 그 당시의 요구로는 합당치 않아요. 사람도 물품도 다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갖는 거예요. 전무 아니면 전부였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과한 요구예요. 아브라함이 싫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돔 왕이 요구할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노, 안 돼, 싫어라고 말해도 할 수 없지 하고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군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뺏을 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상식적 법이, 그 당시 사회의 법이 승자가 독식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승자 독식이었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부탁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아브라함이요. 상식대로 한다면, 원래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다 당신의 거지만 혹시 은혜를 베푼다면 사람은 좀 보내주십시오. 물품은 재산은 다 가져도 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갑자기 누구 찾습니까? 소돔 왕한테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은 신앙의 법입니다. 틸리라는 20세기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째, 타율. 종이거나 자기
자존감이 낮거나 주권이 약할 때는 타율,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성장하면 타율에서 자율,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살아갈 만큼 성장합니다. 사회에 법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좀 더 엄격한 법을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법에만 안 걸리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법보다 더 엄격한 법을 지키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컨대 운전하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건 타율적 존재예요. 자율적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 110km가 속도면은 정확하게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도 뒤에서 아무리 이 응급차가 빵빵거려도 뭐하도 나는 내 속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입니다. 근데 자율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는 게 뭐냐? 신율,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할까요? 속도를, 운전을 예를 든다면 타율은 할 수 없이 법 때문에, 자율은 나는 이 속도 지킬 거야. 누가 뭐라도 자기 스스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신율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려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가 비켜가. 급한 사람이 돌아가. 나는 내대로 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율은 어떻게 합니까? 신율이 그것을 초월해요. 뭐가 먼저죠? 예컨대 생명이 먼저예요. 정말 생명이 급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원칙을 양보해서 자기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신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그 당시 법, 타율 혹은 자율적으로 하면 양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어떤 법을 인용하죠? 신율,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도마에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특히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죠?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깨가 딱 올라가면서 봐 내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겸손에 낮아져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1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시작. 예.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소도망이 아브라함 때문에 치부된 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더 엄격한 법을 정해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신 때문에 이 말을 했다. 확신이 없어서 이 말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이 말 안에는요 부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거부가 될 텐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뭘 주셔서 거부가 될 텐데, 그런데 그때 네가 야 아브라함이 저 부자 된 거 그거 우리 거 좀 가진 거야. 전쟁에서 이겼다고 다 가져가서 부자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내가 부를 이룬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누가 도움받아서도 아니고 오직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그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부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또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변 민족들과 상위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 지역에 맹주가 됐어요.
이제는 소돔, 너 내 땅.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야. 너 패해버리고 이제 내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날 패한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다 자기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연합궁들한테 적절히 하면서 자기가 맹주 노릇을 하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다,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이 땅을 이렇게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고백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 전략에 대한 전적인 포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로 네가 나로 치부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거나 성취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누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답답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냥 가져.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마 이 당시 주변에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멘토가 있어서 충고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다면 100%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아브라함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제 주변 나라들, 소돔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 다 네가 가져도 저항할 세력도 없고 반대할 사람도 없고 당연히 승자 독식이니까 네가 다 가져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가져.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네 고백에는 나는 그렇게는 갖지 않겠다. 뭡니까? 내가 이겨서, 내가 싸워서, 내가 전략을 얻어서 나는 이 땅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세상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드러나기 나는 원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전략을 세워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너도 했잖아 라고 말하는 이 조금의 말도 나는 들려지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종종 그런 고백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성취하곤 했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당신도 능력 있고, 당신도 뛰어나고, 당신도 머리 좋고, 당신도 뭐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종종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은 그것은 안 가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만, 그때만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주기도문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만,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 당대를 지나서 400년 동안 자기 자손들이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피크피크 돌다가 그러다 겨우 들어왔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를 걷는 것, 요단강 물이 멈춰선 것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했다, 이런 말 자기는 듣기 원치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전략이, 이런 말을 아브라함은 듣기 원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원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아브라함의 변화였어요. 만약에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쉬었다, 소돔 내 땅, 다 내 땅, 다 내 땅. 그리고 연합국의 맹주니까, 야, 너희들은 나한테 나 복속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라고 아마 인간적으로 차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했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해요. 근데 이 다른 결정이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예,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말에 바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밥보에서 나. 밥보.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밥만 축내는 사람을 밥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바보가 된 거예요. 일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사람. 머리가 둔하고 모자라서 우리는 그런 말 하는데 사실은 일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항상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리값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수고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자, 24절 말씀 시작. 실비 빼고.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자기 의가 또 과하면 어떡합니까? 다 가지가. 실비 내 재산에서 주면 돼. 내 재산에서 전쟁 비용 쓰고 나머지 하고 다 가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 같이 동행한 사람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은 너희들 갖지 마. 그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죠.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러나 전쟁의 실비와 왜냐면 이 애 안에는 이 사람들의 것도 있잖아요. 그것과 그들의 분깃, 그들이 나눌 것은 그들이 선택하도록. 그러나 나는 안 갖겠다. 이 말에 뭐가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지만, 다 소유할 수 있지만,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장차 거부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성급하게 취한다든지 인간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린 종종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뭔가 가질 수 있으면 갖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좀 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났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셨고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화두를 던지죠. 믿음으로 나이 먹고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도대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한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도 못합니다. 화가 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세상 염려가 올 때 내 믿음은 어디 있는지, 돈이 부족할 때 내 믿음은 어디 있는지, 심각한 위기 앞에서 내 믿음은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이 상황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찾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나이 먹어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걸 겪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믿음 없이 사건을 대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갱년기,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갱년기를 보낸다면 슬픈 거예요. 몸의 변화는 똑같을 수 있지만 대하는 자세는, 언어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놀라운 모범을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들어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예. 수요 배우니까 별걸 다 시키죠?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조금 늦춰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인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